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두루마리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두루마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임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개요,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 각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5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각 절마다 나누어서 생각하고 1절에 4절 전체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여기에서 우리 4절 요한의 큰 통곡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다. 자, 본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다는 거는 자, 눈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눈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눈과 육의 눈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본다. 보면 눈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눈에는 크게 두 가지,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다. 영의 눈, 이제 감각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영도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의 눈이 있어요. 육은 두 가지입니다. 또 무형적 육이 있고요. 유형적 육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영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걸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이게 거듭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이 있고
기본적이 있고 자라가는 이룰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은 영이죠. 그럴 때 기본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라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독권. 하나님의 독권. 주권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은혜라고 크게 말한다. 은혜가 아닌 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수고가 여기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수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 은혜, 하나님의 독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룰 구원,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건 객이고요. 밖에 있는 거요. 객이고 이건 주관적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 내적이죠. 이건 외적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인간의 애씀이죠. 참여라 그래요. 애씀. 이 합쳐져서 성숙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와 같은 영의 개념을 가지니까 그 순간부터 기독교가 기독교라워지지 않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무형정육, 그러면 이 무형정육은 이거는 이치란 말이에요. 이 무형정육이 가지는 눈, 이게 눈이에요. 눈. 지금 그 눈을 얘기하는 걸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인데 이 육에는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치는 두 가지예요. 진리 이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 이치, 세상 이치. 세상을 보려면 임시 이치, 천국,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진리 이치가 있어야 돼. 그 이치가 있어야 돼. 이거는 천국. 천국을 느끼고 볼 수 있어요. 임시 이치는 세상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임시 이치. 이거는 유형적 육은 그야말로 빛에 의해서 빛을 감각하는 거죠. 감각하는 눈이에요. 얘기한다. 뭐 눈목자를 쓰면 되겠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봄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봤다는 얘기는 뭐를 두고 봤다는 얘기냐?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봄에 그러면 자 요한이 본단 말이에요. 보다. 그럴 때 자 영의 눈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 세상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하실 때 영이 육을 붙들어야 돼. 육을 붙들어야 되는데 육을 붙들기 위해서는 진리 이치를 주는 이 영이 진리 이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본다라고 얘기한 신앙에서 중요한 건 이치인데 진리 이치를 붙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 이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건 요한이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신앙의 세계 미래. 예언이에요. 어디가 예언되어 있어요? 임시 세상은 현재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볼 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내가 봄에라고 했어요. 내가 본다. 그러면은 진리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거든. 내가 봄에 진리 깨달음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다. 그 다음에 보자.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자에서 계속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는 이 보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또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4절까지는 가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풀어가는 무리가 없다. 안 그러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겁니다. 1장, 4장. 계속해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버들 성경이 있습니다. 버들 성경에 거기에 요한계시록 편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보자 하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어야 돼요. 보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익은 보좌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른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손 하면 그냥 손 한 거하고는 달라요. 오른손 했으니까 왼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른손, 왼손. 그러면 오른손은 이거는 주란 말이에요. 왼손은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란 말이에요. 이게 주고 이게 보좌란 말이에요. 손은 뭐 하는 거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손은 뭐 하는 손이냐?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럴 때 손,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 역사하시는 손입니다. 구원 역사하는 걸 손이라고 하는, 오른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는 아까 두 가지 말씀했어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얘기했어요. 자, 기본 구원은 독권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끝났어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이건 탄생이란 말이에요. 이건 탄생, 다시 거듭남인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기본 구원, 이건 거듭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비밀 어쩌고 얘기하는데, 거듭남의 비밀, 물론 그거 비밀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건 비밀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이란 말이야. 이룰 구원. 이룰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그럽니다.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내적 변화. 내적 변화를 도와주셔요. 그 손입니다. 그거를 주관하시는 오른손. 그 다음에 그거를 돕는 왼손. 그럼 주관하는 건 뭐냐? 이거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수단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주관한다?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룰 구원.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손이에요. 다듬어가는, 피조성을 벗겨내고, 이거는 피조성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빚어주는 그 손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돕는 손이 왼손이란 말이에요. 왼손이 있어요. 왼손. 이거는 뭐를 움직이냐면 세상을 움직여요. 사용해요. 활용해요. 이용해요. 이거 왼쪽이에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도 양염소란 말이에요. 오른손에 양, 왼쪽에 염소. 이거는 수단. 이건 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랬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손, 그런 얘기요. 그 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하면 이거는 천국 누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두루마리는 감아놓은 거예요. 두루마리는, 자,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처음 오픈하는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두루마리거든요. 요 두루마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둘둘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펴지는 곳이 있고 감겨 있는 곳이 있어요. 감겨 있는 건 아직 못 보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간성에 있을 때에는 영원한 것이 시간 속에서 감춰진단 말이에요. 나타난 게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흐름인데요. 항상 우리가 여기에 본단 말이에요. 펼쳤다 그럼 여기에요. 현재. 그리고 그거에는 뭐가 항상 있다? 과거가 있다. 그리고 뭐도 있다? 미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이 시간의 흐름을 늘 느끼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 진리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그 다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현재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아, 두루마리 하나님의 의사성이 영원한 거죠. 어디에 나타났다?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에 나타났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한다. 이게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계시 들어오면 감추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꾸 풀어야 되는 거죠. 두루마기가 있으니 이게 안팎으로 썼다. 안이 있고 바깥이 있다. 안팎으로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자, 안이 있다. 그 다음에 바깥이 있다 하는 얘기야. 안 그러면 이거는 이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표면이란 말이에요. 바깥이란 말이에요. 안팎으로 썼으니까 표면도 쓰고 이면도 쓰고. 그럼 성경에서, 자, 두루마리 말씀드렸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루마리, 아,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진리 이치가, 진리의 세계가 세상에 들어온 거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계시. 계시는 뭐가 있다? 안이 있고 밖이 있다. 밖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면과 표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이 이면이고 바깥이 표면이고. 우리 인간은 이거는 잘 못 느껴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신앙인. 못 느끼면 요거밖에 몰라요. 성경에서 표면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유대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이 어디에 나타났다? 세상에 나타났다.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안팎에 쓰였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 안과 바깥으로 써있다. 안, 이면, 밖, 표면. 기록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아, 왜 두루마리를 성경이라고 하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두루마리에서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다?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은 뭐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우리가 보고 핀 곳이 그 현재야. 나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나의 삶에는 뭐가 있고,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거예요. 안이 있고, 밖이 있어요. 나의 현재를 잘 보고, 미래에도 뭐가 있다? 안이 있고, 밖이 있다. 과거에도 뭐가 있었고, 안이 있었고, 밖이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세속 종교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어느 종교든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냥 잘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은 잘 사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 잘 사는 거. 기독교인이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살다. 잘 사는 게 뭐냐? 잘 살고 있어요. 잘 살다. 기독교에서 잘 사는 거는요, 이거는요, 진리 이치에 따라서 이치를 가지고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할 때, 임시 이치를 사용할 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 이치가 없으니까 이 세상 이치 이거 잘 배워서 세상 임시 이치 이거 잘 배워서 임시 세상 이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성공하는 거지. 세상 성공하면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임시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면 이게 잘 사는 건데, 이게요 나타날 때 천국 성공으로 이거는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천국 성공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성공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잘 살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하고 다른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치를 버리고 세상 추구하면서 이걸 가지고 잘 살았다,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면 그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뭔지까지, 그래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안팎으로 쓴 걸 이걸 잘 깨닫고 이 이치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살면 잘 사는 거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제 안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일곱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일곱인으로 쳐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뗄 재주는 없어요.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곱인으로 봉해놨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떼지 말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죠. 인.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열지 마라,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나 열지 말아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떼면 안 된다. 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떼야 한다. 편지도 그러잖아. 이게 편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에서 여기에 인을 붙인단 말이에요. 붙였어요. 봉투하고. 근데 요거를 띄어서 수치인이 아닌 사람, 이 수치인이란 말이에요. 이 아닌 사람이 이거를 열어보면 이거는 범죄행위죠.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임시이치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진리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인으로 봉해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해 보면, 일곱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생각해야 되면 창조수야. 이게 창조수입니다. 완전수야. 창조수, 완전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게 뭐가 있어? 창조, 완전수, 창조 단계가 있다. 때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인, 그래서 하나하나 열어가는 순서가 있다. 볼 때 한꺼번에 확 찢어가지고 휙 찢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한 번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해서 일곱 번째 가야 완전히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했다 하는 거. 일곱인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곱인 그럴 때 이거는 인친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격에는 뭐가 있다? 일곱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수준이 있다. 자격에는 뭐가 있다? 수준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봐요. 수준에 따라서 일곱 개의 인을 하나하나 떼어나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절 마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2절. 자, 1절에서는 7인으로 봉안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힘있는 천사의 외침.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힘있는 천사의 외침. 자, 또 봄에. 자,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또 봤어요. 인이 있다 하면 느끼는 순간에 여기에는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 자격이 있는 거 생각하시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본다,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힘있는 천사. 자, 힘있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참 할 일이 많네요. 힘있는 천사. 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하고 힘에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하고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힘은 다르죠. 자, 특별히 힘하면 육체적인 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힘은 이건 다 아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힘은 그만두고 무형이 가지는 무형의 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건 다 아니까요. 무형의 힘 이거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형의 힘을 어디서 가지냐? 이 권세라고도 합니다. 권세거든요. 이게 권세야. 권세야. 권세는 어디서 오지요? 이치에서 와. 임시이치. 임시이치가 많은 사람이 권세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권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무력이 따라오는 거라 그랬어요. 자, 다스림, 통치 그런단 말이에요. 권세 그러면 이건 통치, 다스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힘이라고 그래요. 이게 힘이에요. 임시이치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인 이건 신앙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진리 이치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 이치에서 오는 힘이에요. 이건 어디 통치입니까? 천국 통치. 천국 누림과 통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힘있는 천사 그랬거든요. 힘있는 천사. 천사. 그럼 이거 반대는 뭐가 있어요? 사탄. 천사와 사탄의 판단이 뭘로 돼야 되느냐? 천사는 자,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를 가진 자예요. 진리 이치. 이거를 세상에 전하는 거죠. 행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니고 임시 세상 이치로 사람 위에 굴림이요. 굴림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이야.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갈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천사와 사탄이 있어요. 어떻게 갈르냐?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이롭게 해주면 천사. 사탄은 뭐요? 환경을 해롭게 하면 사탄, 마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천사관이고 사탄의 관이요. 마귀관이요.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준에서 천사와 사탄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천사와 사탄, 마귀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천사와 사탄관을 가질 건지. 사탄이요, 나에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서 시험을 받는다.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요. 그 사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으면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좋아져. 그때마다 그걸 다 거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목적이 천국을 위해서 사신 거지 세상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치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환경을 해롭게 해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자기의 인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천사와 사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보면 되겠어요. 힘 있는 천사, 또 보면 힘 있는 천사, 그러니까 진리 이치로 무장된 천사. 세상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천국 성공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전결. 하나님의 의사요. 뜻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큰 음성. 음성, 그러면 이게 소리입니다. 소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사성이 들어있어요. 의사성. 의사성 하면 뭐가 있어요? 인격. 이렇게 돼요. 외쳤다. 큰 음성으로 외쳤다. 자,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를 느낄 수가 있냐면, 인격적으로 멀다. 두 가지. 외침에는 큰 소리. 소리가 또렷하고 크면 이건 확실성이야. 용료성이야. 확실성. 용료성이야. 우물쭈물하게 우물우물 입안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탁 뱉어주는 거지. 확실성을 느낄 수가 있고 명료성을 느낄 수가 있어. 이건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거리가 멀다. 멀다. 공간적으로 멀는 게 아니고 인격이니까 의사성적으로 멀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천사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천사와 요한 사이가 멀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로 깨달아 있지만, 그러나 천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가를 가지고 온 그 입장에서는 보면 천사가 요한을 대할 때는 너 아직 멀었다 이거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요한 너 아직 멀었다. 다른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 아직 멀었어. 그런 얘기지. 너 변해야 될 거 아직 많어. 그런 얘기죠. 외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건 얘기는 뭡니까? 멀다. 그러니까 뭐요? 너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 아직 멀었어. 신앙의 세계가 너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멀었어. 그 얘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3절, 한 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그래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에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요한 자신이야. 요한 자신? 자격 없어. 그럼 내가 자격이 없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깨닫고 싶다.
깨닫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깨달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배우려고 아직 멀었어요. 느끼고 나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지. 하늘 위, 땅 위나 땅 아래, 땅 위에나 땅 아래, 하늘. 이건 뭐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영성운동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격차성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 위에 있는 걸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늘운동. 자기는 하늘운동한다고 생각하죠. 땅 위에나 이거는 땅의 운동.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가는 거죠. 땅 아래. 이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수준 이하란 말이에요. 수준 이하인데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신앙의 격차성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피조성. 피조성은요, 이건 항상 뭐 해야 돼요? 이거 죄고. 이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늘운동한다는 사람이나 땅 위나 땅 아래, 여기에 어떤 누구에게도 배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펴거나 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런 세계입니다. 계시.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의 세계가 아니고 요한이 볼 수 없는, 요한도 더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이 말씀 여기서 우선 마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봐나가면 요한이 어떤 신앙의 세계를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